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맥주 감사 주일 때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해 상반기를 지나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한 주 전에 그 마을에 한 여인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예물을 드렸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오셨는데 또 귀한 예물을 드리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방문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아하니 참 어렵게 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있는 모든 재산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아유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아들이 병이 완전히 완쾌되셨군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그 성도가 목사님 아닙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랬대요. 목사님께서 무슨 하잖아요. 웃다가 또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안 지키셨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인이 성도가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이제야말로 정말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1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그 여인이 혼자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죽을 생각도 하고 못 살겠다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 웃음소리를 보니까 살맛이 나고 웃음소리를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됐다는 그 의지가 생기고 그 아이가 그 자기의 그 조그만 손을 얼굴을 이렇게 어루만질 때에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참 자기에게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그렇게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정말 제게 주신 최대의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 그 품에 안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 아이를 제게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그 아이를 미리 부르셨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선물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3가지를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기뻐 가지고 드렸던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절기가 있고 또 절기가는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면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절기를 지켰는데 요즘 같으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 이 날은 6월절이 끝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77절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날은 특별히 여름이 시작될 때에 밀 이삭이 무르익어서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추수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가 되면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만 하면 믿음이 부족해도 목사님 저는 믿음이 참 부족해요. 그래도 자꾸 예배에 나오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예배에 나오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자꾸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기 시작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병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드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이제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복된 줄 믿습니다. 형편이 안 되면 꼭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숨같이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성수하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3차례씩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키며 감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하고 감사하기 싫다고 감사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감사해서 감사하고 내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할 때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지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하나님께 우리가 또 이렇게 보내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반기 시간에 첫 주를 드리는데 지나고 보면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50장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지킴을 통해서 더 큰 감사를 하기 위해서, 또 그 감사의 조건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1846년도에 이제 목사 후보생이 되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의사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이런 몸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래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런 몸으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몸으로는 1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포기하시고 신앙을 포기하시고 그냥 요양을 하시고 자기 몸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1년이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1년이라도 주님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순교하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여. 근데 그러면서 이웃에게 구제를 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언제까지 했느냐? 84세까지 그렇게 일을 했대요. 이분이 1878년대 구세군을 창설하신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생애의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런 말씀하셨대요.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산수의 더하기와 같은 거예요. 조그만한 감사라면 하면 할수록 더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2년 동안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을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에 저놈 형들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이 긍휼히 여김을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자녀를 내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네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죽게 되었네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다가만 죽게 되었네요.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자굴 속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 그를 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보면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항상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 입술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글지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하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스승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첫 번째 제자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썩은 생선을 주면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은 생선을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겠지요. 그래갖고 무슨 냄새가 나느냐 물으니까 예, 스승님,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래, 네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그랬대요. 두 번째 제자가 왔는데 이 스승이 또 김을 주면서 야야, 이게 무슨 색깔이냐 물었대요.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검정색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 마음이 검해서 그러니라 그랬대요. 세 번째 제자가 보니까 야, 이거 보니까 이게
대답을 잘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제자가 왔는데 스승이 간장 한 종지를 주면서, 간장을 이렇게 한 사발 주면서 무슨 맛이냐 그랬대요. 조금 먹더니만 아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의 혼이 났잖아요. 그래갖고 이 세 번째는 아주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딱 먹더니만은 아이고 스님 엄청 달고만요 그랬대요. 그래 한 사발 다 마시거라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자는 이 잔머리를 굴려, 잔머리를 굴렸잖아요. 쓴맛이 나는데, 짠맛이 나는데, 단맛이 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약삭빠르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약삭빠르게 살지 마시고, 너무 머리 굴리면서 살지 마시고,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비겁하게 좀 살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사십시다.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족하다, 자족하다. 예.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자족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자매가 잘 되면 잘 된 대로 감사하고, 가격이 잘 나오면 잘 난 대로 감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매가 좋은 것 같은데 자매 가격이 안 나도 안 나온 대로 감사하고, 그게 그리스도니,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무찌부라 강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실 때 질병이나 실패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불신을 갖게 하고 감사가 없는 모습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행복한 삶을 살곤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기쁨으로 지킬 때 더 큰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뼈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의사가 있었는데, 미국의 외과 의사 더글러스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 논문을 썼는데 희한한 논문을 썼어요. 어떤 논문을 썼는가 하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는 사람의 뼈를 조사했는데 그 뼈가 빨리 부식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희한한 연구를 다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뼈가 빨리 삭는데요. 골다공증이 빨리 온대요.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뼈를 조사해보니까 뼈가 단단하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논문을 발표했으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감사하면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 몸도 건강해지, 뼈도 건강해지고 뼈도 건강해지고. 행복론을 얘기했던 칼 힐티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이 우리 몸에 종양이 있는데 이 종양이 우리가 이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면 그게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엔돌핀이고 뭐 다이돌핀이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엔돌핀, 다이돌핀이 언제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예? 어떤 사모님께서 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사모님 하루에 한 10가지씩만 감사의 일기장을 한번 써보세요. 그랬대요. 근데 뭐 사모님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뭐 그게 뭐 귀에 잘 들어오겠습니까? 늘 들었던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거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봤대요. 그냥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쓰는 게 엄청 어려웠대요. 예.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쓰기가 힘든데 하나도 쓰기가,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냐고 지금.
쓰다 보니까 자꾸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한 달 정도 썼는데 몸이 완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들을 보내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한 일부터 감사하며 더 큰 감사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산 것도 받으시고 저 천국에서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감사를 통해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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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토록 찬송해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해.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하나님 남은 하반기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하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상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 속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것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도움교회 가운데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임하여 지게 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도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하반기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우리 도움에 있는 모든 가정과 도움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늘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참으로 우리가 6개월을 생각하면 때로는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족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원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그런 삶들이 되어지기 원하고, 또 2020년도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가정과 삶들 가운데에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의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귀한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린 속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락하여 주시고 주정헌금과 11조 예물과 성교 예물과 생일 감사 예물과 또한 건축 예물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교회 소식란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